우리는 지난주에 각자가 원하는 바에 대단히 현실적인 이삭의 가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그렇게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자녀로서 삶을 살았던 이삭이 누구보다도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는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뜻밖에도 그런 신실한 믿음의 가정, 그리고 다음의 세대에게 이어져 가야 될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이삭의 가정이 대단히 일그러지고 상처 입은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현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불안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 전부 다를 다 내어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소망하고, 그래서 그런 결단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짝 현실의 발을 딱 떼어서 한 걸음을 주님께로 나아갔는데 불안해. 왠지 모를 불안감들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옵니다. 이러다가 내가 혹시 망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혹시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발을 내디딘 이 걸음이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그래서 주님께로 향하던 발을 다시 거두어서 현실로 내려놓습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이나 담배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핸드폰이나 뭔가에 중독이 되어져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지 않으면 마음이 떨리고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모습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로부터 구별되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일에 대단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난 시간에 세상의 중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이삭의 가정이 그 모델이 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는 출발점은 누구나 선망할 만한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우리 1번 타이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이삭의 가정이다. 서영년 목사가 일부러 타이틀을 그렇게 잡은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4절에는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100배나. 여러분도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아멘 크게 할 줄 알았어. 딴 때는 아멘 크게 안 하시더니. 근데 어떻게 이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뒤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엄청난 거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큼 강한 힘과 능력과 부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부란 단어를 붙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누가 거부가 되었다고요? 보십시오. 13절 이후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심지어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났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시기가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어떤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 모습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은혜와 복보다도 그 다음 세대가 그 부모의 믿음을 잘 물려받으면 우리 은왕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더 잘 물려주며 지나간 이전의 시절보다도 오늘의 우리의 시대가,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시대보다도 그 다음의 세대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그와 같은 영향력이 있어요.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받은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복을 가만히 세밀하게 이 이삭의 가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받은 가정에, 이 가정이 받은 복이 대단히 역설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근데 그들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가정의 모습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가정을 가만히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가정들을 이 이삭의 가정과 함께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지,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지 갑자기 궁금하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미안합니다. 겨냥을 물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장면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고 어려운 가정이 되었을까?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가는 이삭의 가정, 아마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설교를 듣기 전에 이미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신 분들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이삭의 가정이 일그러진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이삭의 가정은 대단히 일그러져 있는 가정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요? 창세기 25장 27절부터 28절에는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이들의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본문 좀 띄워놔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7장, 우리 25장 27절과 28절 말씀 보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네? 뭐 이상한 장면이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대답하지 마시고, 그럼 뭐가 이상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장성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혹시 이상한가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게 이상한가요?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28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 서영렬 목사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서영렬 목사님은 다민이를 사랑하고 임수경 사모님은 다현이를 사랑하더라.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서영렬 목사님이나 임수경 사모님이나 그 아이들을 다 사랑하더라.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면 누구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는 누구를 사랑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활동적이고 자신의 가족 공동체의 관습과 문화보다도 세상의 문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삶의 터전을 그다지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할아버지와 아버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가문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져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세상의 문화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목사님, 그런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닙니까? 과연 과한 해석일까요?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 이삭과 같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 본문의 말씀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헷 족속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서와 이 야곱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이삭이 에서에 대해서 근심하는 장면은 이 35절에 유일합니다. 이삭은 아들 에서가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자신을 통해 이어가야 할 믿음의 고압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에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둘을 아내로 삼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주기까지 믿음의 부모로서 에서의 현세주의적인 태도를 이삭은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28절 말씀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수없이 많은 양과 소와 염소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장 부드럽고 귀한 음식들이 많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삭조차도 자신의 장막 안에 있는 그것보다도 에서가 세상에서 가져온 것들을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적인 성공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에서에게 제대로 된 신앙관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게 되었다. 근심하게 되었다. 모라톨루아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어의 주석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어떻게 주석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첩에게 무시를 당하고 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상태, 혹은 욥이 모든 것을 잃고 겪었던 격렬한 고뇌를 가리킨다. 이방인 며느리 제가 며느리가 없어가지고요 발음이 안 되네. 없는 건 잘 안 돼. 빨리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방인 며느리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괴롭혔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는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엘ie셀에게 가나안 여인들 가운데 절대 며느리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 이전의 사건을 통하여서 가나안 여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우상을 에서의 며느리들이 섬겼을 가능성에 대해서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 이삭의 장막 안에 우상을 섬기는 가족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 이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 이삭의 그 장막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같이 있다. 이를 통해서 에서는 언약의 백성의 계보에서 완전히 이탈되게 되어집니다. 이런 장면과 더불어서 앞으로 보게 될 이삭의 행동은 우리에게 의구심을 심어주기에는 부정함이 없습니다. 너무나 치열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건너 이런 어떤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 듣는 것이 아니라 생동감 있는 경험과 신앙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직접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현세주의적인 신앙관을 이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당황스럽게 하고 놀랍게 합니다. 결국 이 이삭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무엇을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까? 이삭의 가족의 이야기는 사람의 노력만으로 인간이 변화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삭 역시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게 아쉬운 점은 아브라함의 장점보다도 단점을 더 많이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님들 잘 보셔야 돼요. 놀랍게도 이삭은
아브라함의 장점보다도 단점을 더 많이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내 리브가를 26장에서 누이라고 속인 장면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에게 마음을 둔 것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마음을 둔 이삭의 모습은 마치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는 것처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하여서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보다도 부정적인 모습, 우리의 연약한 믿음보다도 죄가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공적인 성취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여서 자신을 구원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반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용하고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에서와 달리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삭의 전철을 통해서 그도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대의 삶을 이어간다는 것은 그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버지 이삭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통해 이어져 가야 할 하나님의 언약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조용하고 장막에 머무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신 이 현실적인 복에 비해서 믿음의 유산이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상태인 이들의 가정은 뭔가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가정이 안정적이지 못할 때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초래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그러진 가정의 모습, 대표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뭡니까? 편애가 나타납니다. 편애가. 창세기 25장 5절과 6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고 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러시기를. 이 장면도 다시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기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물어보겠지요. 그럼 뭐가 이상해요? 네? 여러분 보시기에 뭐가 이상합니까? 뭐 고기 잡아오라는 장면이 이상해요? 아니면 리브가가 자기 남편이 한 말을 야곱에게 꼰지르는 장면이, 고자질하는 장면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누가 말씀하셨는데 뭐라고요? 그의 아들이요. 저 표현 잘 보십시오. 아까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삭은 누구를 사랑하고? 에서를 사랑하고. 야곱은 누구를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한층 더 발전하여서, 긍정적인 발전이 아닙니다.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발전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삭이 누구에게? 그의 아들 에서에게. 리브가가 누구에게? 그의 아들 야곱에게.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리브가가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부모니까 사랑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지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 역사를 기록할 때에 뭐라고 기록을 해놓았어요? 이삭은 누구만이 자기 아들이야? 이삭은 누구만이 자기 아들이야? 에서만이 자기 아들이고, 리브가는 누구만이 자기 아들이야?
이건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보아도 명확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삭에게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 에서밖에 없고, 리브가에게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 야곱밖에 없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까? 이삭에게 에서는 자기 마음에 기쁨을 주는 아들인 거예요. 야곱은 뭔가 못마땅한 구석이 참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이야기로 들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웃음이 나오죠. 내 이야기 같아서. 이삭은 하나님 뜻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만족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 순간에조차도 뭘 찾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7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별미를 찾고 있어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장막에는 관심이었고,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었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성공에 빠져있는 그 아들이 갖다주는 세상적인 것들이 이삭에게 기쁨을 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삭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통해서 이어져 가야 할 믿음의 전수보다도 아들의 세상적인 성공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도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것을 어쩌면 되게 답답해했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아직까지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형성되기 전에 그 가나안 땅 전체의 믿음의 가문이라고 해봐야 누구밖에 없어? 아브라함의 가문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 이삭은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돌아보면 많은 부족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들 가족들과 덜한 부족들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장막을 떠나면 안 돼. 장막 밖을 벗어나면 안 돼. 저들은 하나님이 없어.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지켜야 돼.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늘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렇게 살아던 사람들이 답답하고 깝깝해서일까요? 이삭은 자신의 아들 에서가 세상 가운데에서 뛰고 달리며 마음껏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자신이 겪어보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대리만족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활동적이고 세상 가운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아들 에서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어도, 그래 어차피 인생 한번 살다 가는 건데 세상에서 저 정도는 누려보고 살아야지, 그렇게 눈 감아주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통한 부모의 대리만족을 무조건 나쁘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자녀의 성공적인 인생이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하지 않을 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 사이에 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대화를 해도 평행선만 달려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제부터 이들의 대화가 단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들은 각자 자신의 길을 갑니다. 한 장막 안에서 한 이불을 덮고 한 부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삭의 길을, 리브가는 리브가의 길을 갑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대화도 없고 삶을 공유하는 것도 없이 명목상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의 생각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남편이 말을 해도 아내가 이야기해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삭과 리브가의 태도는 결국 형제간에 극심한 갈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사와 야곱의 갈등은 도대체 누구의 문제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신실하고 치열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아도 이삭과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가끔씩 상담을 하면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우리 애가요 어릴 때에는요 참 신실했어요. 근데 커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저한테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도요 우리 아이들은 가끔씩 엇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는 오늘 이 아들 에사와 그리고 야곱의 이 갈등의 책임이 1차적으로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부모의 편애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로서 에사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편애하는 스타일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편식도 안 합니다. 뭐든지 주는 대로 잘 먹어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저희 아들들한테 들었습니다. 아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아빠는 왜 아영이하고 우리하고 다르게 돼요? 내가 언제? 와. 전 다르게 된 게 아닌데.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교육에 대한 분명한 신념을 좀 가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기독교 교육인으로서. 그 신념이 뭐냐면 아이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회초리를 대서라도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각인시킨다. 사실 이게 기독교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매를 대는 시기, 회초리를 대는 시기를 언제를 보냐면 아이들이 대화가 되는 시점에서는 회초리를 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대화가 되고 이성적으로 말이 되는데 회초리를 대면 애들이 어긋나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언제 아이들한테 손찌검을 하고 매를 제일 많이 대냐면 청소년기요. 청소년기에는 맞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교육심리학에서나 기독교 상담에서나 기독교 심리학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매는 그때 되면 안 돼요. 그때 되면 아이들 가출해요. 언제 됐는데? 자기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에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자꾸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매를 대서라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보통 언제냐면 3세, 4세, 5세, 6세 이 정도 나이대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아이들이 대화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제가 교육 이제 그 전문 잡지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통 3학년 때 아이들이 사춘기 아시는지 몰라도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사춘기를 겪고 보통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 사춘기를 겪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사춘기 겪고 중학교 때는 불타는 시기고요. 사실은 사춘기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겪어요. 아이들이. 그게 뭐냐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대화가 되는 시점을 초등학교 3학년 이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서는 만일 매를 대해야 될 상황이면 그 이전에 매를 대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할 때에. 그래서 저는 그 원리에 따라 가지고 다민이하고 다현이하고 그 시기에 제가 기억에 한 3번쯤 회초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때릴 때에 정말 인생이 있어가지고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제대로 때렸어요. 우리 아내가 옆에서 울면서 당신 경찰에 고발할 거야 그럴 정도로. 정말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주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민이하고 다현이가 제가 아영이한테 하는 걸 보더니
아빠 왜 차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가? 그랬더니 와, 우리가 아이처럼 했으면 벌써 맞아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이 여리여리하고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애를 때릴 데가 어딨냐. 아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영이가 어딜 봐서 우리보다 약해 보여요. 여러분, 우리 아영이가 통통해 보여서 그렇지 속은 참 여리여리한 아이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었거든 사실은요. 다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이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편애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깊은 상처를 줍니다. 아마 여기에도 그런 상처를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측 가능한 죄성은 항상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복중에서 두 민족이 싸웠다 25장 2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싸웠다는 표현이 단순히 쌍둥이가 뱃속에서 태동하면서 놀았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죽일 듯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배가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럽게 싸웠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뱃속에 있는 애들이 그럴 수 있는지.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내가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엄마를 괴롭게 했습니다 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비롯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두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엄마의 배가 찢어지처럼 아파서 하나님께 신탁했잖아요.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날짜보다 둘째, 뒤에 날짜가 믿음의 대업을 이어받을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두 형제가 싸우는 불안한 이야기로부터 이 이야기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현세적인 성공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인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거짓말과 편애로 눈앞에 있는 현실을 넘어서려고 했던 이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고통과 더불어서 삶의 양식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삭의 잘못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교육관으로 인하여서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위대한 어떤 그 축복의 통로로부터 이탈을 하게 되어지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야곱은요,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30장 37절부터 39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37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거는 나중에 창세기 30장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만은 사기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기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나 싶죠. 지금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14년을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품삯을 제대로 쳐주지 않으니까 삼촌에게 항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가져가는 것 중에서 뭐 필요한 거 가져가라. 삼촌이 뭘 가져가나 들여다보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롱지고 얼룩진 것은 제 소유로 삼겠습니다. 삼촌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장사라. 왜? 가축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새끼를 많이 낳아봤지만 얼룩지고 아롱진 것이 나오는 확률은 극히 드문 일이에요. 야곱이 멍청한 놈 같아. 태어나지도 않은 확률이 그렇게 낮은 그걸 달라고 하니 주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무슨 계획이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에 껍질을 벗겨다가 물에 풀 때 그 물을 마시면 염소와 양들이 얼룩지고 아롱진 것이 태어났더라 이 말이에요. 사실 과학적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전문가한테 물었더니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뭐예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리브가와 야곱이 자기 남편과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어도 그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야곱에게 갔을 거예요. 야곱이 삼촌 라반을 속이려고 들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그의 삶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는 궁극적으로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처리합니까? 자기 어머니가 했던 모습 그대로. 현실에 있어서 내 만족과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12지파를 낳아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던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야곱의 행동은, 야곱이 받은 상처의 대물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애의, 누구보다도 편애의 희생자가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는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님 에서만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말없이 자신의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했던 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의 거짓말을 야곱이 그대로 물려받았고 그 아버지의 편애하는 행동을 요셉이 자신의 12아들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편애가 얼마나 눈에 도드라지게 보였는지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옷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에서 10가지 형들이 볼 때에 아버지가 자신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더라. 그것이 야곱이 극심한 비극을 경험하는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가고 자기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뭐라 얘기합니까? 들짐승이 와서 동생을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다시 요셉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야곱이 매일 하루를 그 요셉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시간을 보냅니다. 누구보다 거짓말과 편애의 피해자였던 야곱 그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을 그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끊어내지 못한 죄의 가족력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도 이삭에게서도 야곱에게서도 불완전한 가족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디로부터 해서 이와 같이 안타까운 장면들이 이 이삭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냐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못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치열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처럼 이삭도 야곱도 닮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여전히 세상에 붙들려 있고 이 이삭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들도 여전히 세상에 붙들려 있습니다. 세상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는 장로들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는 많은 곳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디도서 1장 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라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뭐라고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가정이 평안해야 합니다. 직분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감독, 장로나 감독이나 다 비슷한 역할이고요. 또 장로나 목사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대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이 가정이 반듯해야 되고 직분자들의 삶이 거룩하고 예뻐야 되는 이유는 그러지 못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책망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이 바로 서지 못했는데 도대체 너희가 누구를 책망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함 진승이며 배만 위하며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 대해서요. 오늘 식사하다가 우리 장 목사님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무슨 이야기하는 가정 가운데 있어. 제가 잘 알고 있는 제 제자 중에서 지금 이제 장례주사로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장로가 되겠네 그런 말이 나오길래 안 될 걸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가 사별을 했거든요. 아내가 없어요. 딸만 둘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아내 없는 것이 장로 되는데 자기 조건에 문제가 될까요? 될 수 있어요. 우리 교단 헌법에 목사는 결혼을 안 하면 목사 안수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정을 섬겨본 경험이 없는 사람, 그리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중직에 맡기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의 가정들이 깨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고통의 어떤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대물림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로부터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저희 아버님은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지만 어릴 때 서당을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꾸 사스삼경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인 제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근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채신머리 없다는 말을 참 많이 써요. 들어보셨어요? 채신머리 없다는 말? 제가 그 말을 언제 처음 들었는 줄 아십니까? 다민을 낳아가지고 저희 서울에 있는 본가에 처음 갔을 때에 제가 우리 아들을 안고 물고 빨고 조금 애기들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애기들 보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안고 물고 빨고 거기에다가 내 새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남들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쳐다보다가 저놈의 새끼 저거 채신머리 없이 애를 물고 빨고 저게 뭐하는 짓이야 저게? 다 그러시더라고요. 씩 쳐다보면서 왜요? 내 새끼인데 얼마나 이쁜데. 그러시든지 말든지 물고 빨고. 저 왜 그랬을까요? 제 의도가 있었어요. 제 열등감, 제 낮은 자존감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 아버님은요 자녀들을 단 한 번도 안아주신 적이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언제 알았냐면 저희 아버님은 버스 운전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틀에 한 번 집에 들어오세요. 버스 운전을 하시면서. 그러면 새벽에 들어올 때가 있고 밤에 들어올 때가 있는데 주로 우리가 잘 때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오시면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뭘 툭 놔두고 가세요. 반달빵, 보름달빵, 종합과자 선물 세트, 바나나 우유. 아버지가 들어오는 날에 제일 좋았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어떤 표현이에요? 사랑한다는 표현이겠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우리 아들들한테, 자식들한테, 아들 셋인데 사랑한다는 말 해주신 적 없고 안아주신 적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아버지하고 같이 밥이라도 먹는 날이 되면 소화가 안 돼. 며칠 전에 어머니하고 통화하는데 무슨 이야기하다가 옛날 이야기가 나왔는데, 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너가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됐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야단을 치시는지. 제가 아직도 우리 아버지 볼까 봐 걱정이긴 한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 하나가 있어요. 제가 5살인가 6살 때인가 개금 안동네에 살 때에 밥을 먹는데 왜 이제 이렇게 막 반찬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김치를 하나 집었는데 어린 제가 먹기에는 너무 큰 김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내려놓았겠죠. 그날 집에 쫓겨날 뻔했어요. 어디 네 입에 들어간 그 젓가락을 집었으면 끝까지 먹든지 해야지. 어떤 일이다. 배워먹지 못한 무식한 놈. 제가 5살, 6살에 그런 소리 들을 정도는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그 큰 김치를 제가 구역구역 먹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한테 사랑받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걸까? 그러다 고신대학교를 들어가고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상담을 공부하면서 제가 한 가지 안 게 있죠. 그런 내 모습이 그대로 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받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내 자녀에게 대물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요, 전 결혼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가끔씩 제가 느껴요. 우리 아이들이 정당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에 제가 우리 아버지 같은 성품이 나오는 걸 가끔씩 느껴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 다 집에, 제가 들어가면 아이들 다 튀어나와가지고 큰아들부터 해서 둘째 막내까지 다 껴안아주고, 큰아들은 약간 징그러워. 여드름이 좀 있어가지고 도저히 뽀뽀는 못하겠어. 큰아들 안아주고요, 둘째 막내는 다 입에다 뽀뽀해줘요. 애들이 저한테 그렇게 해줘요. 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왜요? 제 받은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거든요. 내 낮은 자존감을 내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진짜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상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고 있습니까? 내 성격이니 내 기질이란 그와 같은 표현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식들한테 그대로 다 쏟아내버리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받는 일에 무관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줄 혹시 부모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혹시 만일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대물림해 주신 부모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얘들아, 내가 많이 아파서, 내가 많이 힘들어서 너희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했다. 상처를 주었다. 미안하다. 지금 돌이키지 아니하고 지금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 상처가 평생을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가정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가장 사랑받아야 될 곳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우리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자식에게 대물림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다?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삭은 새로운 세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보다 현실의 영향력을 훨씬 덜 받고 믿음의 안에서 살았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신속하게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 주님의 은혜는 산과 같아서 이 모든 문제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점검하고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우리의 노력과 더불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은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